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에서 봅니다.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과 우리의 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너희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주신 것들,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해야 우리가 믿는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를 범하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줬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성도요. 두 번째 목적은 덕이 되도록, 덕으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3절에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라고 했는데, 덕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덕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지금 세상은 타락해가지고 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인데 자기밖에 몰라요.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잘 안 해주면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잘 안 해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선을 행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은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그랬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째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두 번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자고 한 건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이 목표에 도달했는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각자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세 가지 목표가 좋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포기할 것인가? 아니요. 이 세 가지 목표에 도달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으니까 그걸 잘 사용만 하면 세 가지 목표를 넉넉하게 도달합니다.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뭘 주셨을까? 첫째,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랬는데, 주시니까 받았죠.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기한 생명을 주셨다. 3절에 보면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는데요. 개역성경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나누어서 신기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네 번째는 4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다. 오늘 한 시간도 못 되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주신 것, 선물 네 가지를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뭘 주셨다고 그러지?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가 뭔가? 보배. 왜 믿음을 보배라고 했나? 보배는 아주 귀중해서 값이 많이 나가는 게 보배예요. 다이아 반지는
다이아 알이 뭐 콩알만만 해도 아마 돈 1,000만 원 나갈 겁니다. 무엇가 보배로운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알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이 되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거고 뭐 또 나만 믿는 게 아니고 뭐 다 많이 믿고 그 보배로 여기지 않아요. 보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자기 마음이 다 보배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있는 사람은 그걸 끼고 다니지 않아요. 그걸 금고에 넣어놓고 모조품을 만들어서 차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 차고 다니다가 세수하면서 빼놓고 깜빡 잊어버린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좀 헐렁헐렁해서 쑥 빠진다든지, 심지어는 나쁜 사람이 3,000만 원짜리인 줄 알기만 하면 어석한 데서 만나가지고 강제로 뺏어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금고에 잘 넣어놓고 모조품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만큼 보배를 귀중히 여기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금고에 넣어놨으면 어떡하시오? 밖에 나갔다 보니까 문이 열어졌다. 그러면 금고부터 열어보는 거예요. 있나 없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니까 여러분이 그 믿음을 귀중히 여겨야죠. 왜 보배로운 믿음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해줘요. 예수를 안 믿으면 날 때도 죄인으로 태어나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지은 죄도 있고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지옥불 속에서 형벌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죄를 단번에 씻어서 영원히 깨끗하게 합니다. 이 믿음을 쓰는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 나는 깨끗하다. 내 마음이 깨끗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말도 깨끗하고 행동도 깨끗하고, 그래야 그 믿음을 쓰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줘요. 영생. 우리가 100년도 못 살고 다 죽는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어서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이 다음에 몸도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영생이라고. 이게 참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또 왜 이 보배로운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무식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몸이 좀
설사 뭐요? 지체장애, 지체장애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줘요. 대통령이 된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왜? 대통령이 되어서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 가지 않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그 선물을 쓰면 말이에요, 세상 살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단 믿음을 잘 지키면. 믿음 안 지키면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지만 믿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무슨 믿음을 주셔서요? 보배로운 믿음으로 여겨요? 보배로운 믿음으로 여기는 사람은 늘 그걸 기억하는 거야. 아, 나는 죄 사함 받았어.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 받았어. 나는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었어. 나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게 보배로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 있는데 운전할 줄을 몰라서 사용을 안 하고 차고에 넣어놓기만 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냐고. 못하면 운전을 배워가지고 그 차를 사용해야 가치가 있는 거지. 갖다 처박아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귀한 줄도 모르고 운전 배울 생각도 않고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바보처럼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웃집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 자기 아버지가 좋은 차를 사줬다. 근데 항상 차고에 있어서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나는 운전할 줄 몰라서 그럽니다. 그럼 좀 뭐합니까? 그냥 나는 놔두고 그냥 바라만 봅니다. 그럼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저 믿고 천당 가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어요. 보배를 보배로 알고 그걸 잘 사용해야지.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까 제목 제가 말했는 대지.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신기한 생명을 주었어요. 아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 얻지 않아요? 영생. 그 영생이 신기한 생명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신기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영생 얻었습니까? 예, 영생 얻었습니다. 그 영생은 무엇에 쓰는 겁니까? 영생 얻었으니까 난 죽어도 천당 갑니다. 그 정도. 그게 아니에요. 왜 신기한 생명이냐? 영생을 얻으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우리 사람은 보이는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두 가지 기능이 무슨 기능인가 하면 이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 세상 원리나 지식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알고 그걸 잘 활용하고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이건 보이는 세계와 관련된 생명이고, 영의 생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의 생명이 있는데,
죄를 범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영의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걸 영혼이 죽었다고 말.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으면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했고, 에베소 2장 5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신기한 생명이에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건 아직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몰라요. 사랑하지 못해요. 섬기지 못해요. 그들도 영생을 얻으면 영혼이 살아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는가? 난 믿어진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있다.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을 잘 순종해서 섬기려는 정신이 있는가? 있다. 그러면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고, 난 그냥 오늘 습관적으로 왔지만 하나님은 믿어지지도 않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생각도 별로 없다. 하도 집사람이 가자 해서 지금 와서 앉아있는 거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려면 뭘 얻어야 살아나요? 몰라요? 영생을 얻으면 살아난다. 그 영생은 어떻게 하면 또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부활을 믿으면,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을 얻고, 영생 얻는 순간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명이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신기한 생명이에요. 참 신기한 생명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접붙임되게 해서, 연합되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는 그런 생명이에요. 신기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요, 조금 설명을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골로새 3장 3절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했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3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3절.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기 때문이다. 예. 또 요한일서 5장 11절. 저 컴퓨터에서 즉시 올라와야 되는데.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예.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 그러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님 안에도 생명이 있고 나 안에도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끈이 되어가지고 생명으로
예수님과 내가 연결이 이렇게 연합이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나라고 하면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딱 연합이 되는데 뭐 조건이 있어야 연합이 될까요? 영생이라는 생명이 우리를 이렇게 딱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보세요. (15장 5절)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게 단순히 비유로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다. 가지와 나무 사이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으로 연결이 된 거라고. 그래서요, 여러분이 꼭 알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영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영으로. 예수 믿는 여러분 각자 속에 예수님이 영으로 와 계세요. 우리가 아까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영혼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아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 내가 거룩하게 된 열매 많이 맺힌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한 생명이냐고 말이에요. 우린 단순히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천국 가고 이 다음에 부활한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를 이렇게 딱 연합이 되었다고도 표현하고 나를 예수님에게 접붙였다고도 표현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건 무슨 교리나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영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영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영이 바로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새 생명. 우리가 이 영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믿는 일을 잘하겠어요. 이 믿음을 쓰면 되는데 그걸 쓸 줄 몰라요. 아까 요새 우리 국산도 차가 참 좋은 게 많은데 우리나라 차 중에서 제일 좋은 차가 뭐예요? 에쿠스? 네. 에쿠스는 외국차 못지않게 좋은 차입니다. 외국 벤츠 사는 사람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그 에쿠스 제일 좋은 차예요. 그런 차가 있는데 운전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차고에 처박아 놓으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신기한 생명을 주어서 새 생명으로 살면
예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는 죄 짓는 법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원수까지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동안은, 그 순간은 자기가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만 하고 선한 말만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기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제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신기한 생명, 이 영의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 다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도 되고, 자기 자신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되고, 다 된다. 이제 신기한 생명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세 번째로 주신 건 아까 뭘 또 주셨다고 그랬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경건이라는 것은 무언가 하면 지난주일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 거룩한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표현만 좀 다르지. 경건은 뭔가 하면 야고보 1장 27절에 보면 읽진 않아도 저 컴퓨터에는 올려놓으세요. 야고보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개역 성경은 그렇게 했어요. 나 이 바른 성경은 익숙하지 못해서 이 개역 성경으로 내가 그 요절을 외웠기 때문에,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고 정결하니까 깨끗한 거죠. 지난주일에 거룩,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깨끗한 거였어요. 깨끗한 거. 이 경건도 거룩에나 비슷하다니까요. 표현만 다르지. 고아와 과부를 환난에서 돌보려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유익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그게 거룩이고 경건이라고.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으니까 구별되잖아요. 불신자하고는 전혀 다른,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이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는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는데, 이 모든 건 앞에 말은 새 생명도 주시고 새 생명 주었어요. 또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뭘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가지고 모든 마귀 세력, 죄의 세력을 다 이겨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다.
이 세상에 죄악이 많은데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기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성령의 검이 되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을 다 이기게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14살 때부터 담배를 피워가지고 60년을 담배를 피웠대요. 근데 내가 보니까 좀 허약하더라고. 그래서 그 담배를 끊으세요. 지금 담배가 얼마나 나쁜데, 다 세상 의학적으로 다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끊으세요. 끊기가 어렵고, 이제 얼마나 살겠다고 끊겠냐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된다. 다 돼요. 아마 여기 여러분 가족이나 자녀 가운데도 담배 피우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또 술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하니까 안 되지.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내가 이걸 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능력 주어서 다 끊어지게 해요. 근데 속으로 끊을 생각을 안 하니까 60년을 담배 피웠는데 이제 끊어서 뭐 하겠느냐, 그런 정신 가지면 안 되고, 오늘부터라도 내가 이걸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 끊어져요. 또 뭘 줬는가?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고, 성령이 감동을 주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줘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요, 그 하나님 말씀에서 능력이 나와서 우리 인격 자체가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실 건데, 그 당시 제자들이 변변이 제대로 됐나요? 베드로가 수제자인데도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정도인데,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뭘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했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형편이 없었는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니까 나중에는 거룩한 사도들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거룩한 사도들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부인했죠. 나중에는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하는데, 나는 우리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지 말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럴 정도로 그만큼 거룩하게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잘 순종했다.
예수를 몇십 년 믿으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잖아요. 이제 네 번째 대제는 뭐라고 제가 말했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약속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겁니다. 약속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세 가지 간단하게 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무슨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약속.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은 거야. 땅에서 오래 사는 건 좋은데 나쁜 건 아니고, 오래 살면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자기 인격이 점점 거룩해져 나갈 때에는 오래 살면 좋아요. 근데 그걸 못하면 오래 살아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 마음에 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종종 인용하잖아요. 하박국이가 뭐 돈 많아서 그 천국 이룬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출세해서 천국 이룬 게 아니에요. 하박국이 고백한 대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게 마음의 천국이에요. 왜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못 이루고 살아요? 믿는 일 안 하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줬지만 그 믿음을 쓰지 않으니까. 신기한 생명을 주었지만 그 신기한 생명을 쓰지 않아요. 그 생명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생명으로 사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여기에 몰입하니까 날마다 근심 걱정만 많아지고 마음의 천국이 아니라 마음의 지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남은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우리가 부활할 약속. 부활. 우리 육신은 구원받아서도 안 믿는 사람 육신하고 똑같아요. 늙고 병들고 마침내 죽습니다. 죽어요.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 온 지가 이제 뭐 해수로는 20년이 됐는데, 내가 올 때 뭐 아주 꽃처럼 예쁜 분들이 요새 보니까 20년 지내는 동안에 노인 됐다고 하면 섭섭할 거고, 섭섭한다고 뭐 그게 어떻게 뭐 변하네요. 많이 변했어요. 하여튼 그러나 우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이 다음에 부활을 하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데 얼마나 좋은 복. 이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도 양심을 쓰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 소망을 바라보고 이 믿음을 쓰는 거예요. 또 무슨 약속이 남아있는? 우리가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지난주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경건한 사람이 되어라. 경건한 사람.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돼요. 날마다. 멈춰있지 말고 날마다 변화되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천사처럼 변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나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주신 것, 선물, 여기에 대해서 4가지 말씀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 신기한 새 생명을 주셨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다. 개역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했는데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것을 그냥 잊고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걸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사용.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합시다.